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제가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울이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밝히는데 그 내용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은 사실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감옥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바울도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를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몸이란 자신의 전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20절에 살든지 죽든지는 1차적으로 바울의 재판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석방되면 선교로, 처형되면 순교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포는 자기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내 관심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그가 어떤 일을 당해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즉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하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에는 모두가 찬성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서까지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우리들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특히 수시로 기쁨이 깨지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절에 나타난 바울의 이 위대한 인생관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살든 죽든 잘 살게 되든 다 죽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이라는 고백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의 끝장선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체면 살리는 데만 급급합니다. 말하자면 사나 죽으나 내가 존귀케 라는 식입니다. 내 위신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삶에 과연 기쁨이 있을까요? 사울은 악신이 들려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망가지든 천하게 보이든 상관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그는 감사와 감동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 그의 아내는 그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무엘하 6장 21절에 있는 대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여호와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만이다. 나는 위신 같은 것 신경 전혀 안 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지은 시들을 보면 그는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있음을 우리는 여러 시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나 간증 때 자신의 죄나 허물, 과거 등을 솔직히 오픈하는 것은 나는 망가져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식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반면에 자신을 꽁꽁 싸매고 감추려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케 되게 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에 쌓여 삽니다. 기쁨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받아서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땅, 그 에덴은 희락이라는 뜻으로서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과 맞먹으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자 기쁨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기쁨의 땅이 우리 심령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위에 계시고 나는 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존귀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 살게 되어도 내가 다 죽게 되어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 기쁨의 땅에서 살게 됩니다. 행복이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할 때는 결코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행복이 환경을 통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올바른 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이 삶의 이유였고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 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이 잘 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완전히 잊을 만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내 삶에 그분만큼 중요한 분이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그분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역경을 당해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고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밖에 없는 사람은 역경의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 몰두해서 자기 집착으로 또 병적이고 감상적인 자기 연민으로 빠집니다. 이런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나밖에 없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의 전부이십니까? 만약 그 주님이 2%라면 내 삶은 98%가 세상과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까? 만약에 약간 존귀하고 내 위신과 자존심이 더 존귀하다면 나에게 몰두하다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 때 내 삶의 형편에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 역경이든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보다 더 존귀해지도록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